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 본문과 제목을 주보에 기재하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정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한 마음에 그 본문을 잡고 제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어버이 주일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깊이 못했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와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이 비유는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헝클어진 제 자신을 이렇게 추스릴 때마다 생각하는 비유가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임을 하고 떠날 때 그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재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새롭게 어제 공부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가끔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 김정구 선생님은, 돌아가신 김정구 선생님은 두만강 푸른 물에 이 한 곡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어도 되는데 왜 목사는 매번 설교를 다시 써야 하나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은 원체 명곡이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썼으니까 재탕한다는 것 오해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 성경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벌써 본문과 제목을 들으면 결론까지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분의 기도 속에서도 벌써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가 되자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뜻을 해석을 해주실 때 보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3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잠깐 머물러 서서 이 이야기가 그런 결론으로 가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 본문을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자, 어떠한 마음밭을 갖자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결론으로 쉽게 넘어가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가서야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 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모호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영어 번역이나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신약 그리스어 성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이긴 한데 요거는 다소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요것을 이제 남성으로 해석하느냐 중성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비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시중에 굉장히 많은 번역 성경들이 있고 한글 번역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새번역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표준 새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들을 같이 참조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밭이 되자라는 밭에 관심을 쉽게 넘어가는 그것을 좀 이 시간에는 좀 벗어버리고 씨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이해를 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유가 전달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전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는 말로 이 비유가 시작되는 정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읽어오다 보면 이 장면은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하셨으니까 앞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넘기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조금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어떻게 좀 닿으면 뭐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니까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와 조금 거리를 두은 상태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장면이 또 연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앞선 이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 그 흥미로운 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막 울부짖고 하는 이런 장면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정작 이러한 큰 사건들 뒤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 좀 다소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장면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까지는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3장 20절로 넘어가 보면 조금 이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께서 미쳤다 해서 어떻게든 붙잡아서 격리시키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내쫓는다라는 엉뚱한 소개를 하는 것을 듣고 가족들도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은 제 동기들 가운데서 큰 교회를 꿈꾸던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들 했던 얘기가 간단해
암덩이 하나만 꺼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거나 암덩이를 꺼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가운데 아닌 교회들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 제법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례를 몇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불광동 천막에서 암을 치료하고 뭐를 치료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뭐 하나 끄집어낸다든가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하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미어 터질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엉뚱한 걸로 방문자가 사이트에 많이 접속했다고 오늘 아침에 들어오다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호기심 반, 기대 반, 희망 섞어가지고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러한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함께 섞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큰 기적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장에 예수님께서 미쳤다,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섞여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는 정말 마음 딱딱한 사람, 한 톨로 그냥 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 딱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데 나중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뿌리 내리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성서학자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자서전적인 비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청중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에게 친한 사람, 예수님 말씀이라고 꺽꺽 죽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저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내쫓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악이 가득한 그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 청중 가운데는 있었고, 또 지금은 뭔가 맞는 것 같고 당장 어떤 기적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또 조금 있다가 보면 그게 아니었나 보네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그 다채로운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처음부터 길가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둘째 치더라도 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 긴가민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옥토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던 사람은 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 이름들을 볼 때 베드로라는 이름도 나오고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도 나오지만 사실 이 제자분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귀를 정말 못 알아먹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통해서 영광에 앉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하는 제자도 있고요.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막 말리는, 그러나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표현이 조금 더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온건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당장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리뷰크라는 표현,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인데요, 선생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꾸짖는 무시무시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냥 꾸짖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던 사람은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환경에서 보면 대다수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정말 이게 맞는가? 라고 생각했다가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왕창 몰려들었다가 또 그 가운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뭘 가르치는 건가 하고 또 우르르 떠나가고, 또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의 어떤 권능을 바라보게 되면 또 확 몰려들었다가도 예수님께서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또 그것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을 때는 막 저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돌변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상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씨 뿌리는 자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는 정말 크고 웅장하고 전 우주적이고 세상을 뒤엎는 모습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0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62장에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면서 모든 원수들을 그 앞에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서 행했던 세례 요한도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올 것이다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라면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스케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실망이 컸겠죠. 하나님 나라 하면 누가 뭐래도 좀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상의 흔한 평범한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할 때 사실 듣는 제자들이 사실 씨 뿌리는 자가 뭔지를 몰라서 이해를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그렇게 온다는 사실에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고 당장에 뭔가 눈에 빤히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대형교회가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고,
또 어떤 쇼맨십이 있고 또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잘 제작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모습으로 제시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작 예수님은 굉장히 작고 소박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끄덕끄덕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동의하기 쉽지 않죠. 저 자신도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래도 앞에서 폼나는 목사로 서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멘하고 끄떡끄떡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실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번 두들겨 맞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제가 조금 나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런 점에서 갈등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 동기 중에 선교사로 지망해서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 나갈 때는 굉장히 큰 꿈을 안고 뭔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을 안고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현재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말라리아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래서 매일 하소연하고 이제 연락도 끊겼다고, 그래도 말들어지는 친구가 몇 없다고 이렇게 이메일로나 전화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갈 때만 해도 그건 아니었는데 보통 우리의 이렇게 꿈을 자극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분들의 생애들이 있는데, 나갈 때만 해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대부분 돌아오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거기서 현실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길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속이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 예수님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도 기도로서 그 길을 이겨나가셨던 것이지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었다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넓은 길이 있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새벽 아직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실 이 구절은 간이 안 좋았던 저로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구절이 없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절 역시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전 번역 성경이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추궁할 때, 우리가 여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은 이 기도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길을 따를 것인가? 내가 기도하면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결국은 항상 외로운 길, 평범하고 소박한 씨 뿌리는 자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정 위대한 것은 크고 화려하고
그런 큰 규모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작은 봉사들을 하는 것, 또 내가 처한 일상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소박한 행위가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스스로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하려면 크고 위대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을 벗어난 크고 화려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박하게 날마다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그 씨를 뿌리는, 또 내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그냥 작은 일상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우직하게 수행해 나가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 언젠가 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굳이 어버이날 주일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키울 때 이러한 일상의 반복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사실 저도 중학교 3학년이 된 이제 무서운 중2를 지난 조금은 완화된 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 컸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커버린 한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옛날 사진들을 보면 아주 좀 하얗고 이쁘고 귀엽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끔은 말 잘못하면 대들 것 같아서 무서운 그런 엄청나게 커버린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좀 불편한 일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찜찜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부쩍 큰 게 아니라 작은 일상을 진행해가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냥 뒹굴고 지내는 가운데서 어느덧 부쩍 커버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지금 하는 게 이 아이에게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데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 부쩍 큰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자고 깨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날 하루하루가 모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편법이나 어떠한 그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양심을 지켜나가면서 우직하게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어떤 편법을 통한 외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우직하게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예수님의 길을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마도 한 구절이 있었다면 저는 시편 126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직하고 충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상을 충직하고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